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늘 부끄럽고 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죄된 인생,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 주님 앞에 조아려 주께 구하고 주께로부터 오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 날마다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의 간증처럼 주님, 오늘의 그 고백이 주 오시는 그날까지,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순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예배, 올 한 해의 첫 예배의 첫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일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2022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이 제목은 2022년 우리 좋은가족 교회의 대구 경기 교회의 올해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또 2022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건지에 대한, 오늘 주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2022년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30년 가까운 삶을 사시고 그리고 3년 내지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날을 그렇게 중요한 날로 여기고 지키질 않는데
승천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승천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셨다고 해서 승천일이라고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한 10일 전쯤 되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6월절이니까 부활절이죠.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여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라,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10여일 후에 오순절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신 이후 50일째, 승천하신 이후 한 10일째, 그렇게 해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인데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 날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부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동사들이 너무 중요한데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장 외면받는 말씀이기도 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알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또 그냥 알기는 알지만 눈으로만 알 뿐 가슴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좀 더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됐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지, 나처럼 이런 평신도가 또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하겠느냐. 이것은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 참으로 많이 왜곡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늘 1세기 교회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유앙겔리온이죠. 이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 이것이 너무나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영역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도리어 교회가 복음의 방해 요소가 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버리는, 심지어 목사나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의 선교 사명의 방해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뉘어지기 전에 교회는 여러 많은 부분들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세월이 흘러서 16세기에 개신교가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6세기에 켈빈과 루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기존에 그리스도교라고 이름 붙여졌던 곳에서 켈빈과 루터는,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사제였고 지도자였고 신학 교수였는데 저들이 이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제 그 맥을 그대로 그리스도교의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천주교에서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놀라운 사건이었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다시 1세기의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운동이었고, 거기에 가장 선두의 슬로건으로 걸린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지옥에 있는 우리 조상 중에서도 너희들이 헌금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런 걸 하면은 지옥에서도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이런 교리를 교황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교황청과 그리고 제후가 합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당시 교회가 타락했냐면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돈으로 직분도 사고 돈으로 구원도 사고, 그 일에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는 이런 인물들을 곳곳으로 보내가지고 교황청에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주장을 하면서, 그냥 그는 이런 어떤 형태의 개신교가 탄생할 걸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신학 교수니까. 제가 그 루터가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곳 종교개혁 성지를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기회가 돼서 한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10대 초반 때부터 이런 신학 공부와 그리고 헬라어 관련된 신학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언어들을 배우고 그렇게 했던 그런 광장들을 제가 가고 교회를 가고 또 신학교로 가고 학교를 제가 둘러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루터를 숨겨주는 제후가 없었더라면 루터는 그냥 곧바로 사형에 처해져서, 교황청에 의해 사형에 처해져서 죽여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진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숨어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진 이 집이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루터는 그 제후의 도움으로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청에 모든 이런 소위 말해서 경찰들이 샅샅이 루터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잡히는 순간 그를 죽이도록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후가 숨겨주었는데, 거기서 그가 전 세계 최초로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처음 번역을 하는 일을 합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처음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16세기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그 당시에 우리로 지금 시대로 하면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니까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가 이 헬라어 그리스어였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이제 이 헬라어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어떤 부분으로 거룩한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게 철칙이었어요. 그런데 그 금기를 깨고 루터가, 제가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교회 나무 문에다가 이제 박습니다. 개혁해야 된다. 이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교황청으로 들어가서 교황의 손에 들어가면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말이죠. 이런 이단을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종교재판이 열리고 루터를 죽이기 위한 모든 계획들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가 살아납니다. 루터 외에 그전부터도 그런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다 화형에 처해져서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느냐? 교황청에서 죽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침 루터가 그 일을 하고 켈빈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는 일이 생기면서 루터가 얘기한 95개조 방방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전 유럽에 이것이 다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잡아서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전까지는 모든 여론을 통제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슬로건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뭐 금 하나 은화를 헌금을 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이 나라마다 그대로 계속 유지를 지금의 이제 캐톨릭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개신교로 전환을 할 건지 교회들이 결정하고 나라가 국가교회였으니까 당시에는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한 나라 한 나라씩 이 개신교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정치적인 이런 이해관계도 걸려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성경에서도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가 타락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사울 왕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아들이 왕을 잇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왕정시대의 기본적인 거였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치시고 누구를 세우냐면 다윗을 세웁니다. 원래 제사장은 제사장 집안에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타락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제사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과 이 엘리를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그 제사장 계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습니까? 대제사장으로 누구를 삼아요? 사무엘을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악을 행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그 사도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가 비참한 죽음을 자살하여 배가 터져서 죽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함께 알고 있는 자 중에서 2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으로 12제자에 속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6세기 1세기로부터 교회가 해서 16세기 1600년 가까이가 지나왔어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는 교황이라는 한 사람이 교리의 교권에 모든 결정권을 갖고 성경 위에서 해석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들고 전 세계를 포교한다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 그리스도교는 칼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협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여러분, 그 십자군 때문에 얼마나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 가지 연유와 사연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그걸 어디가 결정하는 겁니까? 개인이 그렇게 해서 개인이 미숙하고 죄된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결정한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이 개종을 하지 않을 때 그들을 죽였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고 복음 전도의 문을 막는 격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었다. 과거에 이루어지는 한 번의 사건입니다. 거듭나는 한 번의 사건이에요. 한 번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원어의 의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속 매일매일 받으라. 진행형입니다. 계속 받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앞에서 간증할 때 현실과 이상 사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때로는 이상적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걸 이상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상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보입니다. 이상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흠이 없고 점이 없도록 만들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 75세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것은 이상이죠. 이상. 내가 너에게 하늘에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불임이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가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것은 이상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네가 밟는 땅마다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보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뭐죠?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저 충실한 종 중에 어린 저 종을 자식으로 삼기를 원한다고.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을 데리고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줘서 이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 주신 것이 네 몸에서 날, 사라를 통해서 날 자식입니다. 이상이죠. 중간에는 웃었죠. 아유, 뭐 그런 말도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이제는 사라도 이제 70이 넘어가는데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의학적, 과학적 모든 것들이 끊긴 상태.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갭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약속 사이에서 이걸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사건이죠. 10명은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본 것은 현실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들이 우리 어깨 위에 있고 그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갔는데 그 성은 성벽 두께가 4m다. 4m. 이중으로 돼 있어. 그것도.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말이에요. 저들은 정예된 부대고 군대고, 우리는 가나안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광야를 지나면서 그냥 대충 군사훈련을 한 이런 아마추어들인데 그 프로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기냐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의 약속인 이상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이,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을 떠났거나 타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하게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충만함이 없이는 죄에 빠지게 돼 있고, 죄를 짓게 돼 있고,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나 말이죠. 제자들은 현실을 이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이 말이 되냐 말이에요. 믿을 만한 걸 믿어야지. 이 광신도들처럼. 미쳤지.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성전을 다 부셔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걸린 건데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뭘 보신다? 믿음이 있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지를. 여호수아 갈렙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안 하고 10명의 전당꾼처럼 두려워 떨면서 자포자기하면서 낙담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교회는 나오지만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제가 갖는 목회적 소신, 아니면 제 개인적인 믿음의 소신은, 저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갑작스럽게 7년 전에 서울로, 그때는 매주 갔습니다. 매주. 오전에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 당시에 차를 몰고, 소나타를 몰고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4시에 서울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마치고 나서 거의 한 번도 서지 않고 바로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그것을 매주 했습니다. 2, 3일을 서울에 있고 또 나머지 날은 대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여러 차례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매주 하는 게 도저히 쉽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격주로, 그때 우리 지금 간사들, 리더들을 설득하고, 그건 주님이 하라시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아니, 서울에 어떻게 교회를 하고 학교를 하나요? 모임 몇몇 분들이 그때 함께 했던 분 중에 이제 남은 분이 우리 김종식 성도님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대구교회 얘기해가지고 매달 30만 원인가? 경기교회에서, 대구교회도 너무 힘들었지만 30만 원씩 헌금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매달 3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던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5번의 이사를 거쳐서 경기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다고 할 때, 그거는 사람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이것과 무관하게 그냥 발을 내딛는 거였습니다. 저는 배우기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그때 그들이 키보다도 더 높은 그 바다를, 홍해를, 그걸 보고 발을 내디딜 때 이 홍해의 바닷길이 갈렸습니다. 그들이 들어가 발을 디디면 잠기는 겁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근데 그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갔을 때 정탐꾼 보내는 것부터 길이 막혔습니다. 돌아온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혹합니다. 모세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를,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다시 돌아가자. 모세 저거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곳도 있고 살 수 있었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개죽음을 할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250만에서 300만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어요. 첫 세대, 20살 이상의 첫 세대들, 지금 여기에 가담한 첫 세대 어른들, 애들 빼고 싹 다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그때 싹 다 죽습니다. 누가 남느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 두 사람만 딱 남습니다. 그리고 다 죽이십니다. 광야라는 감옥에서 이들이 다 죽도록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40일이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40년 감옥 생활해서 거기서 다 사형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이기 때문에 현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데 인생에 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난도 있을 거고 좌절도 있을 거고 실패도 있을 거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줄기차게 전 세계를 세 바퀴 돌았습니다.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비행기 타고 탁탁 갈 수 있으면 모르는데 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제가 성지 순례하러 갔을 때 저는 버스 타고 갔지만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갔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기 전까지 그가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돕고 마지막 그가 순교하기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단두대에 오릅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그에게 한 채의 집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몇 벌의 옷이 있었습니까? 그가 가진 재산이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가 했던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것, 그게 그의 전부였어요.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이상과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그에게는 현실이었어요. 결코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틴 땅, 갈릴리를 제대로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시고 또 70명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즘에야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 90년대, 2000년대부터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됐지만 그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간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몇몇 사람들 외에는 나갈 수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틴 땅에서 자기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부 출신의 그 초라한 그들을 향해 주님이 떠나시면서 기껏 있어봤자 3년인데요. 우리 경기교회는 제가 한 7년 있었네요. 3년 동안 머무시고는 주님 제자들에게 다 맡기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게, 그리고 70명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문벌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되며, 바울처럼 학식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며, 다 볼품없는 인생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뭘로 들렸을까요? 그들에게는 황당한 이상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 한 지 1년, 2년, 3년, 4년, 때로는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건 저의 문제이기도 저에게도 고민이었으니까 연구하고 깨닫게 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좀 더 하면은 교회 봉사 정도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해라. 물론 교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해라. 그 말씀 없잖아요, 주님 떠나시면서. 본질적인,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본질적인 일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을 자꾸 해요. 봉사생활을 해요, 봉사. 그리고 기껏 하면은 개인이나 아니면 자기 가정 정도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거, 좀 열심히 있으면 가정 예배 정도 드리는 거, 이렇게 해요.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최고의 배움을 얻으려면, 최고의 배움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1세기 교회를 연구하면서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신학자가 아닌데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정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는 없었어요.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왜? 스데반 순교 사건 이전까지 주님이 요 명령하셨는데도,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이 그때 마침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여기 못 있도록,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발붙였다가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있으면서 죽을지, 아니면은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여기 있다가는 숨어서 살았는데 다 잡아내서 색출해서 죽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죽을 건지, 아니면은 나가서 이 이스라엘 땅 밖을 나가든지. 그래서 3,000명, 5,000명 되는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누구는 본도로 가고 누구는 저 멀리 로마까지 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몇몇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뭘 했을까요? 이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니 선교 훈련도 하나도 안 받고 신학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신학교는 너무나 중요하고 선교 훈련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과정 코스웍을 밟고 나면은 그 사람이 뭔가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이 그걸 배우는 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준비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더 준비가 되는 것이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봤어요. 로마에 가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질 않았어요. 그런데 갔는데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보니까 아직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굴라라는 이 남편이 아굴라인데 이 아굴라가 본도 출신이라. 본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본도 우리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이 있을 때 그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누구도 왔냐면 본도의 사람들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 믿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자기 고향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도 출신이 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주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가서 자기의 고향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본도 출신의 유대인인 아굴라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편, 그 아내는 누구냐면 로마의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본도 출신이 어디에 살았어? 로마에 살면서 브리스길라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부부가 함께 지금으로 얘기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인데 선교사로 어디로? 고린도에 온 거예요. 왜? 로마에서 총독이 예수 믿는 자 유태인들을 다 쫓아내요. 유태인들을. 그러니까 아굴라가 유태인이니까 이 부부가 함께 쫓겨나가지고 어디 왔냐면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만나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너희는 가서 이렇게 가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가야 됩니다.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데요.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물어보면 한 5년, 10년 이래 됐어요. 뭐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그게. 응?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만나시고는 3년 이후에 그냥 보내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부르고 나서는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10년 지났나요? 아니죠.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뭔가 많이 훈련하고 많이 뭔가를 돼야지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나면 그때로부터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한낮 어디 가서 우리 자매님들은 어디 가서 머리 예쁘게 했어. 그게 너무 잘하더라. 에? 그럼 친하면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 얘기하죠. 같이 가자. 그 자칫 잘못하면 좀 다들 비슷할 수가 있어요. 같습니다. 아니 하물며 맛있는 음식점도 요즘 맛집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판인데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이. 그런데 말 안 하고 있어요. 가야 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돼. 제자를 삼아야 돼. 우리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외국인에게 갑자기 가서 선교사로 나가서 이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는. 국내에서 전도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겠다. 저는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너무 어리든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요, 복음을 가진 자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뭘 해야 되느냐? 그가 그 전부터도 이거 필요하지만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서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나 천국 간자 땡,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들이 뿌려놓은 이런 왜곡된 가르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속량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로부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성경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의 모든 영역에서 살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죠. 그것을 배우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개인의 어떤 자신을 컨트롤하는 부분부터 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간증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홍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냥 편안하고 좋은 것이 딱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하고 나면 그 집 안에 요즘은 이제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집들도 있지만 집을 계약을 딱 하면은 그때로부터 집을 내한테 맞는 용도로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를 해서 농도 집어넣고 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은 모든 것 다 갖추어져, 풀 옵션으로 다 갖추어져 있나요? 땅도 딱딱 나눠가지고 너희들이 어느 집안 여기가 어떻게 하고 이게 딱 했나요? 집들도 딱 펜션들이 쫙 지어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난리가 났어요.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다 들어갔다 죽는다. 이거부터 넘어서야 돼. 이게 누구에게 숙제가 달려있냐면 이제 여수아가 이 모세로부터 바톤 받아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하나하나, 거기에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 거인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저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가장 어렵고 난해한 땅, 나이도 가장 많았죠. 갈렙이. 저 땅 우리 땅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는 갈렙이, 그 노인이 자신의 지파 장정들 데리고 전쟁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요. 지금까지도 갈렙 이름이 길이 남잖아요. 저곳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했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못 쫓아내요. 데리고 살아요. 블레셋 뭐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그래서 그들의 발목을 잡죠, 이스라엘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앞에서 계약 딱 하고 나면 그때로부터 도배도 해야 돼, 장판도 깔아야 돼, 뭘 할 게 너무 많아요. 물건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맞춰서 사야 돼. 그거 하는데 시간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결혼한다. 결혼하고 결혼식 딱 하고 나면 땡 하고 나면 끝입니까? 결혼 딱 하고 결혼식 딱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피해요. 누구는 얘기하죠. 고생길이 열렸다고. 몰랐는데. 시작이 불과해요. 30년, 30년 넘게 다 다르게 산 사람들이 같이 만났는데 사랑해서 만났지만 이 맞추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결혼하고 나서 허니문 베이비로 우리 첫째가 생겼어. 연애하는 시간이 몇 년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한 집에 사는 것이 살다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압니다. 근데 자식이 들었었어요. 오브 나왔어요. 부모로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시작입니다, 시작.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서 신앙에 있어서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땡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고달프게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때로부터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공부하고 실천해야 돼요. 공부하고 실천해야 돼요. 흘려 떠내려 버리면 안 돼. 네. 우리 효미자매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아니면 또 그 전에 우리 셀 모임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때가 그진 11시 넘어서 셀 모임 마쳤던 것 같은데, 그러고서 그거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오늘 이걸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간증한 거를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결혼식 딱 하면 결혼 생활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고 나를 죽이는 것의 시작이고 믿음으로 자식들을 낳아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 죽을 때까지의 싸움입니다. 교회가 개척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모든 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수많은 공격을 하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없애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위해서 각자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죽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내가 죽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린도전서 말씀 연구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느냐, 1년 6개월을 18개월을 거기에 머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어느 곳에서는 2주만 있다가 떠납니다. 복음 전하고 한 주 만에 떠나기도 합니다. 3일 만에 떠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하고 지금 여기 이제 고린도 같은 고린도는 18개월을 머물렀다 돼 있어요. 꽤 긴 시간 머물렀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로부터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배우고 안 것을 매일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걸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입니다.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좌절될 겁니다. 갖가지의 많은 고통이 올 거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현실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대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식 때, 내 손자 때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징검다리로 돌을 하나 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재림하신다면 우리 주님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식 때에, 우리 손자 때에 그것을 볼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그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바울의 유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사람들을 권해라.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길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결혼해서 여자가 진짜 여자가 되려면 자식을 낳아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그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기르면서 뭐가 된다? 진짜 엄마가 된다고, 어머니가 된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철부지라. 근데 자기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고 힘들고 어려운 걸 겪고 나면 그 어머니 심정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언제 성장하고 자라고 역사가 일어나느냐? 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27세, 28세밖에 안 된 스데반이 그런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고 흩어진 모든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교회 개척자들이 다 되느냐? 그들은 13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살이 되면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전도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소망이 있으려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그것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전 세계가 교회가 다 주님을 떠나고 있고 믿는 집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95%가 떠나고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코비드-19이 뭐 재앙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재앙이지만 더 큰 재앙은 이미 20년 전부터 한국 땅에 임해가지고 믿는 집의 자녀들이 싹 다 떠나서 몇만 명이 되는 교회에도 어린 세대들이 극소수입니다. 제가 집회하러 가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여러분에게 이상, 약속이 그냥 약속이나 이상으로 자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고 현실이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구 영신 때도 얘기했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주일날은 공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 저녁 6시까지 그날은 공부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우리 어른들도 딱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딱 정해야 돼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니까. 그게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취해야 될 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뭐가 됩니까? 믿음이 전수가 됩니다.
공적인 예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참여하십시오. 무엇으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혼자 집에서 말씀 보면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배워서 실천해야 됩니다. 2022년 그러한 놀라운 열매와 결과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주위가 소금과 빛으로 세상이 온통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는데 오직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상과 그리고 약속의 부분들을 먼 이야기로 두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이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오래 참고 믿음으로 견디며 그것을 성취해내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해진 믿음들이 있다면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